여러분, 우리가 그 인생을 사는 걸 보면 우리에게 너무 걱정이 많고 또 염려가 너무 많아요. 동물들을 보세요. 걱정하던가요?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제가 우리 집사님 한번 가정을 신방을 하게 되었는데 강아지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냥 오는 사람들 다 좋아해요. 이 사람 막 달려갔다가 저 사람이 달려갔다가 꼬리를 흔들고 막 소파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뭐가 그리 좋은지. 돈 걱정 없지, 자식 걱정 없지. 좋겠죠. 자기가 많이 가져서 걱정이 없는 것이 아니죠. 주인이 제때마다 다 먹여주고 입혀주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되는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니 그냥 우리가 좋은 거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학생들은 중간고사 갔다고 하면 온통 걱정이잖아요. 시험 망치면 어떻게 하지? 범위가 너무 많은데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이번에 내신에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또 이런 것도 고민한다고 해요. 친구가 카톡을 씹으면 내가 뭘 잘못했나? 무슨 문제가 있나? 또 친구들이 나만 빼고 단톡방을 만들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도 있다고 해요. 어른들은 대출 이자가 올라가면 어떡하지? 몸이 예전 같지 않은데 이제 어떻게 하지? 우리 애들은 커서 뭐가 되려고 저렇게 잠만 자나? 걱정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빌립보라는 교회 성도들인데 당시 이 교회는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반대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당시 얼마나 어려웠는가 하면 예수를 믿으면 장사를 못했어요. 사업도 못하게 했죠. 직업을 가지기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또 많은 반대를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빌립보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기뻐하라는, 전체 주제가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런 거죠. 여러분,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우리 기뻐할 수가 있죠? 어떻게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이 점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에 대해서는 다음에 나누고 오늘은 감사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가 뭔지, 감사의 힘이 얼마나 큰지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세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우리는 염려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염려는 당연한 것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염려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해요. 그것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여러분, 너무 심한 말 아닐까요?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를 안 할 수가 있죠?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할까요? 염려하지 말라. 너무 강압적인 명령 아닐까요? 아닙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죠?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요. 염려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염려가 우리 인생을 어둡게 만듭니다. 염려가 우리의 인생을 넘어지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죄를 정말 싫어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죄를 정말 싫어하십니다. 왜 그렇죠?
그 죄가 인간을,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죄가 우리를 좌절케 만들고, 죄가 우리를 절망케 만들고,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결국 이 죄가 우리를 파괴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를 전부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하세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고통케 하는 그 죄를 미워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죄만큼 미워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정적인 것들입니다. 불안과 두려움, 근심과 염려, 낙심과 좌절. 우리 하나님 이런 걸 정말 싫어하세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케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살리는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를 할 때 하나님이 염려하는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세요. 원수까지도 사랑하십니다. 반대로 죄는 그렇게 미워하세요. 그리고 부정적인 것, 불안과 두려움, 염려, 근심, 낙심, 좌절, 그런 건 너무도 미워하시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 거룩한 분노하세요. 그만큼 싫어하신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해야 돼요. 죄를 정말 미워해야 합니다. 우리를 고통케 하고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는 그런 걸 정말 미워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죠? 그걸 미워하지를 않아요. 죄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죄를 미워한다고 하면서도 하는 걸 보면 죄를 사랑해요. 부정적인 걸, 우리가 부정적인 걸 미워하지를 않아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 그리고 부정적인 걸 나는 싫어한다고 하면서도 하는 걸 보면 부정적인 걸 사랑하죠. 그래서 늘 근심을 사랑하고 자기 연민을 사랑하고 나르시스에 빠지고 불안을 사랑하고 두려움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세요. 그게 다윗이라는 이 사람이 자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골리앗을 싸워 이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골리앗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그 뭐 대단한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거의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형들은 다 반듯해가지고 전부 군대로 차출되었습니다. 다윗은 말째 아들이라 뭐 볼 것이 없어요. 집에서 가장 하찮은 아버지가 저 어디 가서 양이나 치라고 보낸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집안에서 취급받았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잘한 것이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지를 그는 바라보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골리앗을 바라보았을 때에 골리앗이 하나님의 크심과 전능하심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골리앗이라는 큰 문제를 만났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때문에. 사무엘상 17장 4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내게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만나는 그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 크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 어떤 대적보다 다 크십니다. 그 어떤 인생의 여리고를 만나도 그 어떤 골리앗을 만나도 그것보다 우리 하나님 크세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너무 작아요. 하나님이 너무 작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보다 작아요. 그래서 문제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주님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우리는 왜 안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믿음은 이런 산을 옮긴다잖아요. 그죠? 그 문제가 산일지라도 옮긴다. 거대한 산일지라도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믿음은. 염려가 우리가 드는 것,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염려가 되는 이거는 우리의 잘못이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면 염려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염려를 계속 붙들고 있는 건 우리의 선택인 거예요. 그 염려를 중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염려를 중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염려를 하면 안 된다는 이 마음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될지라도 그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다만 이렇게 다만이라고 하잖아요. 헬라어로 알라인데 앞에 나왔던 것과 전혀 반대를 말합니다. 앞에서 염려하지 마. 그리고는 알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반드시 앞에 건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반드시 이래야 한다. 그게 뭐죠? 염려를 멈추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해라. 기도는 알겠는데 또 간구는 뭐냐? 기도와 간구를 구분하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걸 기도라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오늘도 제 삶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제 마음은 흔들리지만 여전히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시선을 문제가 아닌 상황이 아닌 주님께 고정합니다. 이런 걸 기도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서는 거죠. 그리고 간구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숨기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숨기는 게 많아요.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다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숨기지 말고 고민을 구체적으로 쏟아놓는 거죠. 주님, 사실 제 마음이 너무 불안합니다. 당장 앞둔 결정을 어떻게 내려야 할지 모르겠고 혹시나 잘못 선택해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까 두렵습니다. 제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제가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제 환경 속에 개입하여 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런 걸 간구라는 거예요. 일단은 이런 염려하지 않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염려라는 게 안 해야 되겠다 해서 쉽게 안 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염려가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어떻게 염려가 떠나지?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로 옮기는 거예요. 맡긴다는 거예요. 기도로 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간구로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도와 간구를 할 때에 감사함으로 하라고 합니다. 감사함으로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감사함으로 하라고 할까요? 모든 기도를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라 이런 말씀인가? 그건 아닐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기쁨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소망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찬양함으로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라 할까? 특별히 여러분 염려가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염려가 많을 때 그렇게 하라는 거죠.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아니
어려울 때 무슨 어려운 상황인데 뭐 감사가 어떻게 나오냐 이 말이죠. 자녀가 아파서 뭐 응급실에 가거나 당장 내일 살 길이 막막한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런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이건 억지로 이렇게 하라고 강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막 염려가 될 때에 영적인 응급처치와 같은 게 조치와 같은 게 감사다. 감사는 염려라고 하는 이 독성을 없애는 해독제다. 백신이다 이 말이죠.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부정적인 걸 없애는 정말 강력한 힘이다. 이건 과학적으로도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감사를 하면 뇌의 전두엽을 활성화시켜가지고 도파민이라든지 세로토닌 이런 것들을 분비를 하여 불안을 안정시킨다는 거예요. 불안 안정시킨다. 조영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쾌활케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감사다. 감사다. 아침에 일어날 때 제일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식사할 때도 감사하고 앉고 일어서고 내가 일할 수 있고 전부 감사한 거예요. 감사를 찾아서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는 감사를 낳고 감사는 감사를 낳고 또 이 감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셔서 하나님이 감사할 것을 더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 감사를 약하게 보면 안 됩니다. 감사가 얼마나 큰 힘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3가지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3가지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어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지? 이해가 되지 않죠.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자꾸 염려가 찾아와요.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때 여러분 감사를 하는 겁니다. 감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제가 너무도 힘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현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하면 이 감사는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현실을 인정을 못해. 그래서 자꾸 왜 이러냐 하면서 힘들어졌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하면 이건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 오시는 길이 예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길을 만든다. 그래서 웨이메이크란다. 웨이메이크. 길을 만드는 게 감사다. 감사는 주님이 오시는 길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길을 만들어주는 게 감사다.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 그 길이 열린다는 거죠. 두 번째는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부정적인지 몰라요. 우리가 사는 걸 보면 얼마나 부정적인지. 이래도 불만, 저래도 불만. 그리고 나는 안 해, 안 돼, 나는 못해. 잘못하면 어떻게 하지? 성적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대학 못 가면 어떻게 하지? 감사를 여러분 찾아보세요. 감사를. 오늘 하루도 숨을 쉬며 살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몸에 어느 한 곳이 아플지라도 여전히 움직일 수 있는 다리와 팔을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든 직장, 힘든 공부, 그래도 오늘도 무사히 마치고 돌아갈 수 있는 가정이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날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젊은 엄마가 초등학교 아이를 데리고 탔다가 뒤로 가시면서 제 발을 밟았어요. 그래서 아저씨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엄마 왜? 이렇게 물은 거예요. 엄마가 아저씨 발을 밟았어. 옛날 같으면 엄마가 할아버지 발을 밟았어 이렇게 했을 건데 제가 염색을 하고 나니까 이제 할아버지 소리 안 듣고 아저씨라 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억지 같지만 찾아서 감사하는 거죠. 이것도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는 앞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앞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박은영 집사님이 매주 감사금을 드리더라고요. 감사금을. 몇 분 집사님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할 게 매주마다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하셔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감사금을 드린 게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목회자보다 낫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소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도 회복시키실 것을 믿고 저도 미리 감사한금을 드리고 하게 되었는데요.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 저 이번 시험 망치면 큰일 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렇게 불안 중심으로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할 때만 불안으로 기도하자. 불안 중심으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시험 때문에 떨리지만 지금까지 저를 지켜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 중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는 이제 안경과도 같은 거예요. 염려라는 안경을 쓰면 온 세상이 안 되는 것만 보이고 못하는 것만 보이고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런 것들만 보여요. 감사라는 안경을 쓰면 우리의 문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감사하십시다. 감사. 3단계. 첫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두 번째, 감사를 찾아서 감사하고. 세 번째,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미리 감사드리고. 그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할 때 이렇게 약속하세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감사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보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오늘 성가대 찬양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무슨 말이죠? 지각이란 우리가 이해하는 understand, 우리가 이해하는 모든 걸 넘어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온다. 저도 한 주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요즘 새벽 기도 시간에 시편 말씀을 나누는데 시편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라 계속 이렇게 말해요. 새 노래로 노래를 하라.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라. 이런 말씀을 계속하는 거예요. 시편 100편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런 말씀을 붙들고 새벽에 막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입니다. 믿고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믿고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의 문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감사 기도를 했더니 여러분 제 몸에 있는 무거운 짐들이 다 떠나갔어요. 여러분 해보세요. 감사를 하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다 떠나요. 감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어둠과 부정 전부 없애는 강력한 힘이다. 뭘로 이걸 없앨 수 있어요? 감사가 그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감사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뇌를 해킹한다는 거예요. 뇌를 해킹. 우리의 뇌 자체를 긍정적인 뇌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감사가. 굉장하죠? 굉장 안 하나? 굉장한 거예요. 그리고 감사는 상황을 압도하는 힘을 가집니다.
모든 상황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오시게 한다. 감사가. 그런 문제 해결에 길이 열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감사는 하나님의 평강을 오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을 오게 하는 힘이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혼돈과 어둠을 다 잠잠케 하는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감사는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걸 없애는 정말 강력한 힘이더라는 거죠. 부정적인 것이 없어지니 빛이 오고 생명이 오더라. 그리고 이분이 자신은 감사로 자기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감사할 것들을 찾아서 감사 제목을 적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적다 보니까 벌써 2만 번이 넘었다는 거예요. 2만 번이나. 엄청나죠. 감사하다는 이 말을 뱉기 시작하면서부터 감사라는 말을 뱉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 감사해요. 이게 터져 나오더라고요. 희한한 것을 말을 바꾸니까 생각과 감정이 바뀌고 관계도 다 바뀌더라. 그리고는 이분의 말씀이 해봐. 여러분 해보세요. 이 말이죠. 해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에 10번씩 해봐. 안 바뀌면 내가 책임질게. 이런 기껏해야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인생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굉장하죠. 이게 감사의 힘이다. 감사는 자신을 바꾸고 우리 인생을 바꿔버린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감사 챌린지 이런 걸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염려를 적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염려, 고민되는 걸 적어보는 거죠. 적는 거죠.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것, 걱정하고 있는 것 한 가지를 적어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감사를 찾아서 감사하는 거죠. 네 번째로는 기도할 것을 적어보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미리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힘을 믿으십시다. 우리 안을 염려로 채우지 말고 걱정으로 채우지 말고 감사로 채우십시다. 주님 오시는 길이 만들어진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모든 삶의 혼돈과 어둠을 잠잠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